내가 먼저 손 내밀기도 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기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들이 못하고 이럴 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기도 내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내가 먼저 웃음 들길 원했네. 나는 아끼는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예수여, 정하는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말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잡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서를 수 없는가. 나를 보내. 나는 주님 앞에서 몽글방울을 이렇게 가리키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느니까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훈련 과정 윤리 단계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윤리 단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훈련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 과정 191페이지입니다. 훈련 과정 191페이지 보시면 이 윤리 단계가 나오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영성을 영성 안에서 크게 네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구원 사역. 성령의 구원 사역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 사역은 우리 육체 안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부어 주심으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는 게 성령의 은사 사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 게 영성적 물질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능이 영성적 대인 관계죠. 우리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생기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왜?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 달라.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이 대인관계 속에서 자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변화되면 그 대인관계가 원만해질.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가족은 가족대로 문제가 생기고 또 직장은 직장 내에서 고통을 겪고, 사람도 가족 식구들끼리 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영성적 대인관계 1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본능 단계라 그래요. 자, 본능 단계에 한번 정의를 한번 보죠. 자, 본능 단계는 187페이지예요. 187페이지가 1단계를 우리가 본능 단계라고 말하는데 그 본능 단계 그 정의를 보시면 본능 단계란 사회생활에서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 즉 감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의 일반적 윤리 개념이 묻어나오는 삶의 단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본능 단계라는 것은 그냥 어려서 태어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태어나서 자라면서 형성되어진 그 성질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화내고,
열받으면 막 폭발하고. 예? 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 그래? 난 뒤끝이 없어. 자, 그런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이게 이제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능은, 우리가 이제 영성적으로 본능은 뭐냐면, 대인관계 속에서 영이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감각적으로 사는 삶을 본능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사는 단계를 본능 단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능 단계의 삶에서는 많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네. 네,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본능 단계에 있는 분들은 내가 본능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본능의 지배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지도를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능 단계를 지나면 이제 오늘 이제 191페이지 윤리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자, 먼저 윤리 단계 정의를 한번 보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윤리 단계는 세상의 도덕 윤리가 아닌 기독교 윤리 개념으로 말하는 단계로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어 가는 단계다. 예. 저 여기서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은 성령의 구원 사역할 때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 자, 윤리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윤리라고 하는 말은 사람으로서 대인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규범을 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회든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사람들끼리 지켜야 되는 룰, 규칙이 있어요. 그걸 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에 가면 그냥 아예 싹 벗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윤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무슨 원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들도 나름대로 윤리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가릴 부분만 살짝 가리고, 예? 자, 그게 윤리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하면 그 속에서는 또 지탄을 받게 되고, 욕을 얻어먹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속에 형성되는 윤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윤리가 우리가 좀 비슷하면, 좀, 좋으면, 그 사람들은 사람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좀 안 되면, 좀 미개인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윤리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윤리는 두 가지의 윤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일반 윤리, 다른 말로 세상 윤리라고 해요. 일반 윤리, 세상 윤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에 의하여 형성되어진 윤리를 말합니다. 예. 자,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라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죠? 5,000년 역사. 뭐 이렇게 하는데 5,000년 역사. 자, 영적으로 보면 3,000년 역사는 무당, 샤머니즘 이것이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 윤리가 샤머니즘적인 윤리관이 형성이 되어져서 3,000년 동안 이 한반도를 지배했어요. 그러다가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는 불교가 들어와요.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적 어떤 그런 윤리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 1500년 동안 불교가 윤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오잖아요.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서 이성계가 뭘 받아들이냐면 중국의 유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500년 동안, 조선 500년 동안은 이제 유교적인 윤리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대부분이 지금 많이 지배를 받고 있는 윤리가 거의가 다 어디냐면 이 유교적 윤리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500년 동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샤머니즘적인 불교적인 이런 윤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네. 그러나 유교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다가 1884년에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가 제물포학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선교사가 처음 파송되어서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이 땅에 지금 전파되어 갔어요. 지금 한 140년 정도 되면서 이 기독교적인 윤리가
어때요? 세상이 어때요? 서서히 뻗쳐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래 문화 많이 바뀌었어요. 그지?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마다 그 장례식장에 가면 삼배 옷 입고 그 지푸라기로 이 머리다 막 동에 메고, 예? 막 아이고 하고,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데 없어요. 이제 서양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예, 예수 믿든 안 믿든, 예? 이제 장례식장에서 장례 절차를 치르고 그냥 그래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 되면서 어때요? 서서히 기독교적 윤리가 조금씩 세상에 전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유교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많지요. 예.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국이란 나라는 그 청교도들이 자기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예, 신앙을 위해서 넘어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윤리 바탕이 뭐냐면 기독교적인 바탕으로 윤리가 형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400년이나 지났지만 그 지나면서 많이 퇴색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의 어떤 윤리나 이런 부분은 많이 퇴색된 부분이 많아요. 타락한 성문화, 또 마약, 뭐 깽문화,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 판을 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밑에 저변에는 뭐예요? 기독교 윤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자, 그러나 이 세상 윤리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형성되어진 윤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저 사람 참 법 없이 살아도 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독교 윤리는 뭐냐?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윤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 윤리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 그게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윤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 산상수훈이죠. 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지켜? 이거 못 살아. 라고 아예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포기하는 그 말씀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살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건 그냥 이상적인 말씀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못 사는 우리가 문제구나 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 거기서 보면 대인관계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셔요. 원수를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말은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자, 이게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주님이 원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왜? 본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상 윤리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원수는커녕 내게 조금만 내 기분 나쁘면 어때요? 그냥 쏘아 붙이고 똑같아. 예. 시장 가서 싸우는 사람 똑같고,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면서 열받고 싸우는 사람 똑같고. 예? 왜냐하면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세상 윤리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 윤리 단계는 기독교 윤리로 조금씩 삶이 바뀌어지는 단계를 윤리 단계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윤리로 발전해 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본능 단계는 뭐냐면, 본능 단계에 살면 철저하게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본능 단계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심지어는 뭐예요? 우주의 중심이 자기예요. 뭘 하든지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윤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단계예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자,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자, 본능 단계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하면,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내가 참 착해, 아내가 좋아. 그럼 뭐라고 해요 남편이? 내가 참 잘 골랐어. 내가 참 사람 안에 잘 골랐지? 라고 얘기한다고. 왜? 자기중심적이니까. 반대로 아내가 남편이 너무 좋아. 그럼 뭐라고 그래? 똑같지. 나도 잘 택했지. 내가 잘 골랐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윤리단계 들어오게 되면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개입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그래서 옛날에 남편이 내가 잘 골랐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아내를 주셨어요. 이런 아내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해서 이 부부 관계 사이에 누가 개입하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바로 이게 윤리 단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 윤리 단계는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려 하는 단계로서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윤리 단계는 이 본능 단계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되고 성장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본능 윤리 단계 때만 해도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많고, 그죠? 자기중심적인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대인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아직도 윤리 단계에서. 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윤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조금씩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 아내를 봤을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내구나. 하나님께서 짝주신 남편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조금씩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본능 단계에서는 자식이 이쁠 때는 아이고 누가 이렇게 낳았어 이쁜 것을 그러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분 나쁘면 어때요? 어찌다 이런 걸 낳아가지고 내가 바로 바뀌어버려. 근데 이제 윤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기분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딴 일이 무슨 일이 계시겠지 라고 해서 어떤 사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인정하는 삶이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면서 그분과 나와의 분명한 주종관계를 인식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을 가지고 전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종관계라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주종관계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이런 삶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관에 입각하여 사고나 감정, 생활 습관이 새롭고 재구성되고 조성되어진다. 이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윤리 개념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 단계에 왔다고 해서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계속해서 본능 단계에서 그 남편, 그 가정, 그 자식들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영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각들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아까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신 남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고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깨닫는 그런 단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가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속의 가족들도 잘 섬기셔야 돼.
예,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못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근데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가족들을 등한히 한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또 요즘은 너무 반대예요. 너무 가족이 중요해서 하나님도 이제 뒷전에 물러나는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었고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영성하고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좀 30대, 40대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영성훈련을 받고, 예?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없는 자녀들 막 데려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영성훈련 받게 해주세요. 나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 만나서 이제 그들 상담을 하게 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왜 부모님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왜 자식들이 그럴까? 네, 저도 이제 그게 고민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늘 부흥회나 이럴 때 보면 꼭 강사님들이 와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충성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책임집니다. 그런 말 저는 많이 들어왔고, 난 그런 줄 알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왔던 삶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처음에 결혼해서, 그러니까 교회 일 하느라고 가족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교회 일이 있고 가정 일이 있어. 그러면 가정 일은 내팽개치고 교회 일해야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배워왔던 윤리였고요. 그 교회에서 어떤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항상 뒷전이고 항상 교회가 우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들이 교회 충성을 하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라 충성하는 바람에 자녀들을 돌보거나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적은 거예요. 왜? 교회 봉사니라. 지금이야 뭐 다 맞벌이 부부니까 뭐, 자식들 하나 둘 낳고 안 낳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남자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그냥 여성들은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게 보통이었잖아요, 예전에는. 그죠?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게 보통이었어요. 근데 직장 다닌 여성들은 별로 없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여성들이 다 직장에서 뛰어들면서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예. 낮에 무슨 뭘 행사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낮에는 아무것도 못해. 심지어 구역예배도 다 밤에로 돌렸어. 왜? 다 직장 생활하니까. 예. 이 세상이랑 완전히 급속도로 바뀌어지죠. 저희 때만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거의 여성들은 다 놀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항상 전도하고 막 봉사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요. 엄마하고 문을 열면 집에 없어. 그 어디 갔나 뭐 교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은 집에 오면 엄마가 기다리면서 어서 와라 그래야 되는데, 예? 아무도 없는 집으로 혼자 들어가면서 빈집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엄마를 빼앗겼다. 어디에? 하나님한테, 교회한테 빼앗겼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교회에 대한 섭섭함이 성장하면서 어때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예, 하나님께도 중요하다. 예, 그러나 가족들 역시 중요하다. 자, 이걸 깨닫게 되고, 이제 교회 행사를 만들 때도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예, 그 시간을 맞춰서 해야 돼. 예, 그래서 이게 지혜롭게 하면 되거든요. 꼭 교회에서 보면 그래요. 기도한다 그러면 꼭 언제 하냐면, 애들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만한 시간에 모여갖고 기도를 해요.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애들 학교 보내고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때 모여서 기도하고 애들 돌아올 시간 되면 집에 가서 애들 기다려야 되는데, 예, 애들 학교 보내고 그때 한숨 차. 힘드니까 한숨 차.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점심 먹고 치우고 이제 그때서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가는 거예요. 애네가 올 시간인데. 이게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그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1. 기독교 윤리와 일반 윤리를 혼돈하는 이유. 자, 어려서부터 한문을 공부하며 유교적 전통의 윤리적 생활 습관에 젖어온 사람의 사고는 유교적 윤리 사고의 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기준이 된다. 예,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윤리관이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 윤리적 사고 가치관은 유교적인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 보면 인사하면 이놈아 어른 보면 인사를 해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 윤리입니까 이게? 아니요, 유교적 전통이거든요. 유교적 윤리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기독교 윤리를 유교적 전통 윤리와 구분하지 못하여 보편적인 예의 범죄를 지키는 것이 기독교인 윤리인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보통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착한 집사, 착한 권사는 누구예요? 그저 어른들 인사 잘하고, 그죠? 어른들 잘 섬기고 착하면 성도들이 저 집사 착하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왜냐면 세상 윤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넘겨서 사람에게 어려서부터 형성되었던 일반 윤리나 도덕적 개념의 기초가 되고 그 위에 기독교 교육으로 옷을 입어 행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편적인 개인의 윤리관에 기독교적 윤리가 가미되어 도덕심이 조금 고양된 것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윤리, 일반 윤리를 빼내고 처리하고 기독교 윤리로 새로 정립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일반 윤리를 갖고 있는 상태에다가 기독교 윤리를 하나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기독교 윤리인데 이 내면은 뭐냐면 아직도 세상 윤리다 그 말.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저 절간에 사는 중에게, 절에 사는 중에게 목사 가운을 입혀놨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목사 가운 입었어. 목사예요. 근데 그가 목사 아닙니까? 아니 속이 중인데, 그잖아요. 이 속이 중인데 목사 가운 입어놨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목사에게 중옷을 입혔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중처럼 스님처럼 행동합니까? 못하죠. 왜? 속이 목사인데. 마찬가지예요. 이 일반 윤리에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옷을 입혀놔도 속이 세상 윤리니까 어때? 예, 기독교 윤리를 못하고 세상 윤리로 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예, 세상 윤리에 가지고 살아.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윤리, 윤리 옷을 입었을 뿐이에요. 속이 세상이니까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가 더 개판인 경우가 많아요. 세상보다 못할 때가 많단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냐면 기독교 윤리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상 윤리 기준이 있어요. 세상 윤리 기준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윤리 기준에만 맞춰도 욕은 안 얻어먹어. 세상 사람들만큼만 살아도 욕은 안 얻어먹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 다니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다는 것들이, 예? 목사라는 것이, 장로라는 것이, 라고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세상 사람들보다 못 살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좀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보다 조금 높은 윤리를 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예수 믿으면 뭘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걸 원하는데, 이 기독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은 못해.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 못하면 안 되겠죠. 기독교 윤리는 뭐냐면 세상 윤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이라는 것은 뛰어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확 뛰어넘어야 그들이 와 라고 할 텐데, 그죠? 근데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셔야 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도덕심이 조금 고양되죠. 그래서 좀 거짓말 하도 조금 덜해. 그죠? 예, 거짓말할 사람, 세상 안 믿는 사람 10번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9번 정도 해. 8번, 9번.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 아, 그래도 우리 8번 하니까 그래도 나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로 돌아가려면 이제껏 내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예. 내가 지금 세상 윤리 안에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세상 윤리 가운데 살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돼. 인식을 하고 그래서 자아 파쇄라는 게 필요하구나. 예, 자아가 뭡니까? 네, 지금까지 일반 윤리로 살아와서 이것이 옳아라고 정립해 놓은 자기만의 틀이잖아요. 그죠? 그게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계속 그 수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도 보면 조금 친해지면 반말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조금만 친해지면 김지사 일로 와봐, 이지사 일로 와봐 이러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게 친하다는 표시예요. 그죠?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게 친하다는 입장이 아니라 저걸 날 무시하나? 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나는 친하다고 표시해서 반말을 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나를 바꿔야지? 이게 자아 파쇄예요. 그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고 그걸 반말하는 걸 버리고 이제 존댓말 해주는 게, 이게 자아 파쇄가 일어나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반말하면서 그 잘못이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왜 그래요? 반말하지 말고 왜? 나는 친하다고 하는 건데? 라고 해서 자기를 변화시킬 생각을 안 해. 자아를 파쇄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기독교 윤리를 오해했다면 그런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과감하게 돌이켜야 된다. 예, 그래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인식을 하면 바로바로 바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반말하다가 이게 잘못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바로 바꿔서 존댓말을 써주는,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을 내세워요.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변화가 없어. 자, 또 어떤 사람은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불교인들이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합장하는 격으로 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아마도 절에 다녔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늘 해왔던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 주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역시 일반적인 성장 과정 속에서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 터득되어진 본성과 습성, 윤리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오는 데서 생겨나는 해프닝이다. 예, 제가 안양에서 전도사 생활을 4년 2개월을 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80 넘으신 어르신이 교회에 전도돼서 왔는데요.
그분은 항상 그렇게 인사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아이고 전도사님. 예, 하도 뭐 절에 오래 다녀서 이제 가면 합장하는 이게 습관화된 거예요. 몸에 밴 거예요. 근데 전도돼 가지고 교회 오는데 항상 목사님 그러면서 합장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래서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 예 그래 또 왜냐면 완전히 몸에 배어버려서 자 이런 거예요.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몸에 배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습관이 자아가 몸에 배인 그걸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니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게 깨트려져야 되잖아요. 파쇄돼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도 아 내가 뭐가 문제인가? 그냥 옳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좀 깨달아서 바꿔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즉 선행하라고 하는 말은 성경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에도 있으며 윤리도덕적인 안목으로만 보면 유사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의 결과는 자 어느 분이 그래요. 제가 전도할 때 교회 다니셔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유 착하게 살아야 교회 가죠. 아 천국 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절간에 가도 뭐 절에 가도 뭐다그 스님들이 말이죠. 착하게 살으라고 말하고 천주교 가도 다 그 신부들이 착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 교회 가니까 뭐 교회도 뭐 착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다 착하게만 살면 되지 뭐 꼭 교회 가면 됩니까?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종교를 뭘로만 보냐면 도덕적인 수준으로만 보는 거야. 이게 도덕적으로만 보면 다 착하게 살자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다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냐 아니냐 그잖아요. 진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들은 도덕적으로만 보니까 착하게 살자 선한 일 하자 불쌍한 사람 돕자 이걸로만 접근하니까 뭐 교회나 불교나 다 똑같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이 안에 내면이 전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권사 장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데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만 이 종교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반 윤리 사고에서 기독교 윤리 사고로서의 점진적인 변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데서는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목회하면서 굉장히 실망했던 부분이 뭐냐면 인간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잘 안 변해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뭘 해도 안 변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야 이게 이렇게 안 변할까? 이렇게 안 변하는 인간들을 데리고 내가 70살까지 내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영성 훈련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오래 참아야 되는 인간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랫동안 오래 인내하고 그래야 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조급하면 이 영성 목회 못해요. 제가 한동안 제가 뭘 봤냐면 이 새나개라고 하는 프로를 많이 봤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래서 밥 먹으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 조금씩 뭐 이렇게 보는데요. 참 그걸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짖던 개도 그 훈련사가 가서 어떻게 몇 번 하면 안 짖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니고 그 짧은 몇 시간 훈련을 통해서 개들이 변해. 진짜 개과 천선을 해. 근데 사람들은요 10년 신앙생활도 변한 게 없고 20년을 해도 변화가 없어. 참 그걸 보면서 사람 바뀐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훈련 받은 지 3개월 돼가지고 뭐라고 줄 알아요? 목사님
성성원은 3개월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예,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네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쉽게 뭐 한두 달 이렇게 해가지고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3년에도 안 돼요. 6년에도 안 됩니다. 예, 인간은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사실 그래요. 처음에 훈련은 3년이라고 하면 전부 다 막 혓바닥 쭉 펴고 무슨 3년이에요 라고 말해요. 근데 3년 끝날 때쯤 되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더 없어요? 3년 갖고 안 되는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수하시오. 그래서 재수하고 6년을 해. 6년 하면 또 뭐라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안 되는데 또 더 없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인간이 그만큼 바뀐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인이 결혼을 하여 시집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당장 친정에서 생활을 잊어버리고 시댁 생활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렇죠?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결혼을 해서 친정 생활의 그 습관이나 그걸 다 잊어버리고 같이 신앙생활, 같이 시댁에 어울릴 수 있는 몇 년 정도 돼야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예.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죠?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신분적으로 완전히 뭐예요? 옛날 친정하고는 상관없이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며느리, 라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런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이 속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한 세력들에게 어디가? 그러면 뭐라 그래? 우리 집? 그래. 결혼해서 결혼한 세대에 어디가 우리 집, 그 우리 집이 어디예요? 네, 친정집을 우리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가 우리 집이에요? 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시댁이 자기 집이거든요. 근데 아직 결혼했지만 아직도 우리 집이라는 개념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친정에 가면서 우리 집 간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네, 물론 궁극적으로 그 신분에 맞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내가 시집을 가서 그 집의 며느리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며느리가 돼서 그 집 식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결혼한 지 한 1년, 2년 돼서 우리 집 가. 그래서 이해가 돼. 예, 아직 시집 가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10년, 20년이 되내도 아직도 친정집을 우리 집이라고 한다는 말은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 가치관의 변화가 되네. 아직도 가치관의 변화가 안 돼. 예. 자,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정들면서 살아왔던 친정집의 언어, 습관, 풍습, 감정과 같은 것들은 시집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 낳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그 삶에 가치를 부여해 가고 맛을 느낄 때 없어져 간다. 그죠?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시집에 살아면서 시부모님 사랑받고 자녀 나오고 키우면서 막 이러면서 그 맛이 너무 좋으면 어때요? 금방 친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결혼을 딱 했는데 시부모님이 너무 착해. 너무 좋아. 그래서 막 너무 잘해주는 거야. 예. 시부모님 너무 잘해줘. 남편도 너무 잘해줘. 시누이도 너무 잘해줘. 시동생도 너무 잘해줘. 막 시댁집이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면 친정집을 빨리 잊어버리겠죠. 그러겠죠? 예? 왜? 너무 잘해주고, 너 이거 천국이야. 너무 좋아. 그럼 빨리 친정을 잊어버리고 시댁에다 맞추겠죠. 자, 반대로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 구박해. 시아버지 구박해. 남편까지 구박을 해. 예? 자녀까지 낳는데 자녀들까지 속수색이야? 막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어떻게 나 돌려줘. 이러면 친정을 잊어버리겠어요? 그냥 다 생각나고 어떻게든 무슨 핑계를 내서라도 친정 가고 싶고 막 그러겠죠. 이게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어도 아직도 가치관이 기독교적으로 안 바뀌냐? 아직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독교 교회가 너무 좋지 않대. 그 행복하다고 못 느끼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이 좋고 옛생활이 좋고 이러니까 이게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면서도 영적인 맛을 봐야 돼. 그러니까 영성훈련하면서 변화된 사람 누구냐면 막 기도하면서 막 5시간 기도하고 막 5시간 기도하면서 기도의 맛을 보고 은사를 경험하고 막 체험하면 너무 신나가지고 목사님 영성하기 잘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라고도 안 해. 100번씩 물으라고도 하나도 안 물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경험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와서 3시간 앉아있는 이 자체가 긴 거야. 어떤 분이 그래요. 영성훈련 3시간 너무 길어요. 1시간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해. 왜? 자기가 경험하고 맛을 보는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저는 영성훈련 하면서 정말 재밌게 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예, 기도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훈련을 마치고 훈련을 제가 시작하게 된 배경도 내가 해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나만 이거 맛보고 누리기 너무 하다. 좀 어떻게 이걸 내가 누리는 이 기쁨? 이 평안을 다른 사람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예.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빨리 맛을 보고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5시간씩 기도하면서 기도의 맛도 보고 은사도 경험되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빨리빨리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서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변화되셔야 돼. 빨리빨리 맛을 봐야 돼.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고의 변화 과정이 있음을 인식하고 성도들은 적극적인 마음으로 변화와 훈련의 장에 자기를 내어놓아야 하고 그래서 훈련 많은 분들은 빨리빨리 이런 훈련의 장에다 자기를 내놓고 빨리빨리 자기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잘 이해하여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강의나 설교 또는 그룹 지도 시간을 통하여 개개인의 특성과 성품에 맞는 지도와 가르침을 베풀 때 정상적인 기독교 윤리사고의 틀 안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면서 이게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영성적 대인관계에서 말하는 윤리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연장성산에서의 윤리를 말한다. 즉 일반 윤리와 차별을 선언하는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반 윤리가 전혀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 연장선상에서 나온 윤리라고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산상보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걸 보면 아니 어디는 사랑하라며 그죠? 구약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며 경외하라고 말하지만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해놓고 또 여기는 또 미워하라고 말하네? 덜 사랑하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건 뭘 말하냐면 진짜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부모 어디다가 더 비중을 둘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걸 할 때에 가장 최상위에 누구를 두냐? 하나님. 하나님은 최고, 최상.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부모, 남편, 자녀, 형제, 사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
이 부모나 이게 하나님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런 최상 최고의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분명한 이 관계, 그죠? 이 관계를 잘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부모에게만 잘해. 하여간 남편에게만 잘해. 이건 올바른 관계가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일반 윤리와의 차별화를 선언하여 말하는데 일반 윤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일반 윤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아까 저 설명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윤리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윤리에서 못 살면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른들 보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인사 안 해. 고개 뻣뻣하게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버릇이 없어. 어른은 인사도 안 해. 야, 그러면서 어때요? 거기서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일반 윤리를 그 유교적인 거야.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거 라고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초월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초월한다는 게 뭐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앞에만 오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저 멀리 달려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게 뭐냐면 세상 윤리보다 뛰어난 거예요. 초월한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최고 이런단 말이에요. 초월해야 가야 돼. 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성경에서 부모님 사랑, 형제 사랑을 강조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냥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야,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뭔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하나님께서 왜 부모, 남편,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느냐? 이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서 결국 뭐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남편의 말에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 못한다.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이해 못한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네? 그래서 이 관계가 잘 되어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뭘 말하냐면 부모 사랑 필요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을 해야 돼요. 부모부터 공경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잘못한 게 부모 공경하는 법을 안 가르쳤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10년, 20년 해도요. 모 교회에서는 설날, 추석날만 되면 집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시댁 가봐야 우상 숭배하고 전략가대 우리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그래서 설날, 추석날 꼭 부흥회를 해서 아무도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교회 부흥회 어떤 부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 그것 때문에 놓친 게 뭐예요? 부모 사랑, 부모 공경, 부모 전도 다 막혀버렸어요. 예, 그거 아니에요. 명절에 찾아뵈는 거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기독교가 많이 오해를 했던 게 뭐냐? 부모도 몰라본다.
그렇잖아요. 이건 세상 윤리만 또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명절날이면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은요, 교회 핑계대고 안 가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가라! 주일날, 치대 가든 지문이 찾아다녀라. 네, 인사해라. 전도해라. 그래서 명절에는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가서 시댁에 가든지 친정에 가든지 거기 가서 가까운 교회 가서 감사금도 하고, 예? 그래라. 왜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냐? 왜 꼭 우리 교회만 와야 되냐? 그러니까 또 뭐요? 밥 때문에 못 간다는 거야. 밥 당번 때문에. 밥 당번이.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밥 할게.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안양에 목회할 때는요, 이 추석날하고 설날은 제가 밥을 했어요. 제가 부대찌개 끓이고요.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밥 당번 때문에 못 간다 핑계를 아예 없애더라고. 그래도 안 가더라고요. 참. 그런 기도 제목 내면 맨날 뭐야? 부모님 전도요. 아니 명절때도 안 가면서 무슨 부모 전도야. 그렇지 않아요? 명절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섬기고 선물도 좀 드리고 용돈 좀 드리고 그래서 마음 좀 기쁘게 하면서 엄마 교회 갑시다 그래야 되는데, 예? 명절 찾아보진 않고 교회 뭐? 미쳤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우리는 이 세상 윤리부터 먼저 해야 돼.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성숙하여 진리적이며 생명적인 차원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우리들이 태어나 자라오면서 윤리 도덕적 규범을 배우고 익히며 성장해 왔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가치관이 바뀔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윤리, 세상 윤리가 안 된 사람은요 기독교 윤리를 이해를 못해요. 참 그게 그런 거예요. 그냥 세상 윤리가 된 사람은요, 그냥 세상에서도 참 저 사람 착해. 그런 사람은 교회 와도 착하게요. 기독교 윤리를 바로 이해를 해요. 근데 세상에서 이 세상 윤리가 안 된 사람들은요, 여전히 교회 와서도 똑같아요. 자, 이 말은 율법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복음적이고 영적인 신앙의 가치를 알 수 있고 윤리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진리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다면, 예,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먼저 안 주고 뭘 줬어요? 율법을 먼저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윤리가 되어야 기독교 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윤리 안 된 사람 교회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으라고 해도 안 돼. 왜? 세상 윤리에서 착하게 사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보면 영성훈련 하면서 그래요. 영성훈련 하면서도 징하게 안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이 세상 윤리가 안 된 사람들은요, 영성훈련에도 안 바뀌어. 자, 또한 우리에게 일반 보편적인 윤리를 허락하시고 거기에 기독교적 윤리로 전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큰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일단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나 그것부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형제간에 어떻게 친하게 지내나 그것도 좀 보세요. 예? 그래서 형제간에 모임도 좀 자주 갖고, 예? 주선도 하고, 야 그러면서, 예?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위에다가 뭐요? 기독교 윤리를 덧입혀서, 예? 그들에게 역시 교회 다니면서 낫구나 여기까지 보여주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 아멘. 자, 194페이지 보면 3, 윤리단계 특성이 있어요. 자, 윤리단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첫째,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그랬어요? 예,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웃을 위하여 나름대로 물질과 노력, 시간을 허비한다. 예, 옛날에는 그게 다, 예? 헛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하니까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니네. 내가 부모님 찾아뵙고 부모님 인사하고 명절에 찾아 이게 그냥 시간 낭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인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열심을 내어 전도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 기본적인 헌금 생활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고 생활한다. 물론 의무적인 차원이지만, 예.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에는 육신적인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윤회 단계는 완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변화되고 하나님 뭔 복을 주실까요? 예? 무슨 은혜를 주시려나요? 라고 기대하는 이런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자신이 없어 갈등한다. 예, 보통 보면 그래요. 예, 누구는 사랑할 수 있는데요. 예, 누구는 못 사랑하겠어요.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예, 예, 원수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곧 자신의 사랑이 감정적이고 육신된 데서 기인한 것을 깨닫는다. 예. 자기 한계를 빨리 깨닫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육신적인 감정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 여덟 번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예? 다 누구나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들이 다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윤리 단계에 있는 성도들을 진리적인 대인관계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과정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변화되거나 어떤 새로운 삶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훈련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저와 여러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훈련하는 성장은 있다 없다? 없다. 훈련하는 성장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훈련을 시켜가는 겁니다. 왜? 변화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고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대인관계 훈련을 받게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해서 훈련 파트너로 그들을 세워요. 제일 가까운 파트너가 누굴까요? 네, 집안 식구죠. 그래서 거기 보면 가정의 식구가 될 수 있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대인관계에서 제일 많이 시키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면 부부예요. 부부. 왜?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같이 살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부부가 하나님께서는 훈련 파트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남들 같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옆집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돼. 근데 부부는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볼 수도 없잖아요. 같이 안 살 수도 없고 요즘에 또 이혼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예? 그 옛날에 이혼을 잘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 이 부부를 파트너로 붙여줘가지고 서로 아웅아웅하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어때요? 자기를 발견하고 깨지기를 원하시는 자 이런 부분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 우리를 깨트리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은 파트너가 부부간이에요.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트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어디 가면 그런 말 하잖아요. 예, 부부는 서로를 변화시킬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남편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여러분을 힘들게 하죠. 왜? 그분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왜 힘들게 라고 하지만 어쩌면 남편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파트너로서 지금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왜 당신은 왜 그런 그렇게 사냐고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 저분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깨달을 게 뭡니까? 내가 뭘 해야 변화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예. 제가 벌써 몇 년 됐네요. 벌써 한 5, 6년 됐나 봐요.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상담을 하는데 처음 상담을 하자마자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계속 뭘 하냐면 남편 흉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막 흉을 보면서 그런 인간이 없다고. 예? 예? 그걸 1시간 동안을 계속, 예? 내가 말할 틈도 안 주고 막 남편에 대해서 막 흉을 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만에 제가 그랬어요. 예. 예, 그건 훈련 파트너고요. 집사님이 문제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은 지금 온전히 남편이 문제라고 지금, 남편이 문제라고, 남편이 맡겨나고 막 1시간 동안 나한테 연설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집사님이 문제네요. 집사님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겠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요? 하니 전화를 뚝 끊어버려. 제 말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예? 자기가 동조인이면서 아이고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막 그러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또 한 달 후에, 예, 상담했습니다. 문자 보냈더니 전화가 또 왔어. 난 안 올 줄 아는데 전화했더라고. 그래서 또 전화하자마자 또 저한테 1시간 동안 또 지난번에 했던 그 얘기를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나쁜지. 예? 그러면서 막 나를 설득시키느라고. 예? 또 1시간 이야기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집사님 문제입니다. 집사님 바뀌어야 돼요. 라고 말하니까 또 전화를 뚝 끊어버려. 예. 세 번째도 똑같았고요. 이제 네 번째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맞아요. 제가 문제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예,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라고 전혀 의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그분이 처음에는, 아니, 목사님은 자기를 모르니까. 그렇죠. 사실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통신으로만, 전화로만 상담을 하고, 예? 했으니까 한 번도 뭐 주문, 얼굴이라도 보지만, 그때 당시는, 예? 그냥 녹음해가지고 USB로 보내면 그냥 USB로 들으니까, 얼굴도 못 본 상태니까. 예? 전혀 자기를 모르니까 그런 말 한다라고 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딸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깨닫겠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문제구나라고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몇 번 올려야 다 볼 수 있는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중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저는 지금까지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예, 목사님의 말을 듣고 보니, 예, 나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조금 이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남편이 문제고 남편만 바뀌면 다 되고 모든 게 남편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자기만 남편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나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그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이 파트너의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힘들어할 상대방들을 인식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워낙 자기중심적이다 보니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괴롭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도 그래요. 파트너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파트너가 되고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남편의 파트너 역할을 내가 하고 있고, 내 자녀들의 파트너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사람만 나의 파트너가 아니라 나도 그 누군가의 파트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런 거예요. 목회하면서 말 안 듣는 성도들 때문에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저도 시험 들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설교 들으면서 내가 시험 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시험 들게 할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나는 목사는 성도들에게 파트너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목사도 성도들의 파트너가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파트너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데, 파트너라고 인정을 안 하지만 파트너가 어느 사이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또 부부 가정 식구가 파트너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목회자는 성도. 네. 목회자는 성도가 파트너가 될 수가 있고 또 성도가 목회자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 가끔 보면 목사님을 파트너로 삼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보면 그래요. 전쟁터에 싸움할 때 쫄병들은 쫄병하고 붙어요. 그죠? 예. 그리고 조금 이제 위에 계급은 그래도 그 계급에 맞게끔 붙어요. 제일 고수들은 고수들끼리 붙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센 사람 누굴까요? 교회에서 제일 센 사람 담임 목사거든요. 그 담임 목사하고 파트너가 붙었다고 성도는 뭐예요? 예, 그만큼 담임 목사님만 세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담임 목사하고 파트너한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아 내가 세구나 그래야 되는데 자기 세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해. 자기는 착하고 상대방만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얼마나 센지 이걸 깨달으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성도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훈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아멘. 예. 일단 영성적 대인관계 훈련에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툭툭 불거져 나오게 되는데 여태껏 내 고상한 인격 속에서 파묻혀서 드러나지 않던 육신적인 습성이나 본능적인 모습들이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 내가 육신 중심으로 쌓아올렸던 신앙의 틀이 무너져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훈련을 받고 성장을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리하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이 속에서 드러나요. 여러분도 가난 1-45 1차 감정 처리 기간 동안에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냥 속에서 뭐예요?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자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 받기 전에 안 싸우던 부부도 영성훈련하고 나서 갑자기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 더 나빠진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서로가 자기를 포장을 잘한 거예요. 자기를 포장을 잘해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것을 포장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는 걸 원치 않으셔요? 이 하나님은 진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기를 원하지 속에 미워하면서 겉으로 사랑합니다 이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정말로 그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속에 있는 걸 이 껍데기 그리고 포장을 확 벗겨버려요. 하나님이 이 포장을 그래서 본성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나기도 하고 안 싸우던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없던 부부가 갑자기 갈등하게 되고 왜? 포장을 걷어놔버리니까. 이제 그럴 때 하나님 이게 내 본 모습이군요. 이게 진짜 나군요. 라고 해서 내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걸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해요. 자,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 보면 그러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느니라. 아멘. 만약에 화가 난다. 이 화가 날 때 옆 사람 거 빌려서 내가 화냅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화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나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태껏 내 고상한 인격 속에 파묻혀서 드러나지 않던 육신적인 습성이나 본능적인 모습들이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 내가 육신 중심으로 쌓아왔던 신앙의 틀이 무너져 내린다.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건축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전 집을 허물고 새로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 재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옛날 집을 허무는 거예요. 옛날 집을 그대로 놔두고 새 건물 친다? 할 수가 없어요. 리모델링은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재건축은 뭐냐? 옛날에 있던 집을 싹 긁어내는 거예요. 싹 허물고 긁어내고 싹 치운 다음에 땅을 파고 새로 기초를 놓고, 그래서 새 건축을 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이 속에서 확 뒤집어 올라와서 옛날 거 다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 처리하셔야 거기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원만하게 이루어지던 가족관계도 사소한 문제로 틈이 생기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형제가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자신이 이유 없는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왼수지간이 되어서 죽이고 살리고 그런 뜻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파트너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편이 진짜 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냥 사랑하는 남편이 원수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같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나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자,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 주로 이제 권투, 또 이런 권투나 어떤 레슬링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어떤 상대, 진짜 내가 싸워야 될 어떤 누군가가 있죠. 챔피언이면 챔피언 누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대결이 붙잖아요. 몇 월 며칠 날 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 아주 비슷한 사람을 파트너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왼손잡이다 그러면 왼손잡이를 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파트너로서 역할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하는 파트너는 진짜 왼수입니까? 파트너는 싸우는 대상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진짜 원수가 있고 그 원수를 싸우기 위하여 훈련하는 파트너일 뿐이지 원수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예요. 그러면 내 남편은 누구예요? 원수예요? 아니요, 파트너라니까요. 그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한 훈련 파트너가 남편이고 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부부관계 열심히 훈련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파트너와 잘 해야 결과적으로 진짜 대적을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훈련 성장 성숙시키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문제를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면 이제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바뀌는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훈련하면서 많은 분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뭐냐면 이 훈련을 통과하니까 그 원수 같은 남편이 바뀌고, 가끔 보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그래. 남편이 바뀌었대. 제가 그러죠. 남편이 바뀐 게 아니고요. 본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그냥 남편이 훈련 파트너가, 내가 이제 훈련 끝나니까 더 이상 파트너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파트너가 아니라 돕는 동역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을 잘 통과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훈련을 잘 통과해서 정말로 변화되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의 파트너가 누굽니까? 그 파트너부터 인식 잘 하십시오. 아, 이분이 파트너구나. 교회에서 유난히 나에게 부딪히는 사람, 그게 원수가 아니고 파트너입니다. 집에서 유난히 나한테 까다롭게 하는 사람, 원수가 아니고 파트너입니다. 가족 식구적으로 마찬가지고요. 바로 그 파트너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이제 윤리 단계로 발전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성적 대인관계 윤리 단계 첫 번째 시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윤리가 아닌 기독교 윤리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예전에 옛 차에 묶여서 세상 윤리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윤리가 처리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기독교 윤리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열심히 훈련하는 파트너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파트너를 미워하거나 그 파트너와 싸우지 않고 정말로 그 파트너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히 기독교 윤리로서의 삶이 사라져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